어떡할까 하다가 이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예요. 물었습니다. 시간이 어떠니? 설교 준비는 다 했냐? 그러길래 아니 바빠. 그랬더니 알았다 미안하다고 끊더라고요. 조금 또 전화 왔어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먹으면 좋겠냐. 그래서 친절하게 또 어디를 가라고 또 우성 닭갈비 가라고 알려줬죠.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났더니 마음이 좀 미안하고 또 죄송스럽더라고요. 내 친구인데 또 먼 친구도 아니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내가 이렇게 또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무겁고 또 미안해서 나중에 그 친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마음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안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또 잘 이겨내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러한 난처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끊어야 할지 혹은 만나야 할지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참 힘들 때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곤란하고 어려운 순간에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매이거나 또 이 세상 때문에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때에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굴레를 만나고 또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하든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요 전 재산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또 세계 여행을 몇 달씩 몇 년씩 다니면서 자기의 영혼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르기 때문이죠. 정치로 나아가거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들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놀러 다니고 여행을 한다고 한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굴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조금 떨어져서 초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이 땅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좀 더 떨어져 있는 초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6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가나안에 이주해서 그의 부와 지혜와 능력은요 이미 주변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때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왕과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에 대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 길렸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요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인민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돌려주고 조카만 살려줍니다. 사람만 데리고 오는 그러한 리더십과 뛰어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에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해족속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까지 칭송하고 자랑하고 명예가 대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드러냈습니까?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장사를 지낼 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고 그리고 또 군주가 되고 또 뛰어난 지도자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해족속보다도 더 일찍 정착한 사람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입니다. 60년 전에 도착했을 때 해족속은 있지 않았어요.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고요. 그때 다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족속이 들어와서 남아에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족속에서 갑자기 해족속으로 바뀌는데 이 해족속마저도 아브라함 이후에 그 땅 헤브론 브엘세바 지방을 정착했던 가나안의 또 다른 민족이 누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내 땅이야. 그리고 주권을 주장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웬일인지 60년이 지났지만 60년 동안 그 땅을 살았으면요 원주민이고 현지인이죠. 그런데 정계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하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내 땅을 소유하고 내 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분열과 다툼, 파멸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쟁과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지배하려고 할 때 인간 세상에 전쟁과 폭력과 다툼과 눈물과 슬픔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또 산과 자연, 강물, 모든 세계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의 분쟁이 일어나고 슬픔과 죄와 눈물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내 것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차지하려는 모든 인간의 욕심이 파멸과 분쟁을 낳게 되고 죽음과 멸망이 오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비극은 이와 같이 소유하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나그네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만들고 집착하고 연연해하고 그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6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도 나는 당신들의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저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주신 모든 축복을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왕으로 살아야지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초연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삶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초연한 나그네의 삶이에요. 1946년도에 한국 서정 시인 가운데 청록파 가운데 박목월 시인 아시죠? 이분이 시를 나그네라는 시를 써서 남겼습니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저녁거 구름에 달가득 가는 나그네. 얼마나 서정적인지요. 밀밭이 바람에 그냥 흔들리고 또 구름 사이로 달이 지나가고
이러한 모든 광경들을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도요 초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의 정서를 노래했어요. 나그네의 삶, 구름 사이로 달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요란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그네나 달, 구름 모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흘러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세속에 매이지 않고 흘러가는 삶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슬픔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흘러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도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으며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누리고 마음껏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며 믿음으로 구름에 달가듯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재물에 대한 미련도 없었고요. 권력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요. 정계 진출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명예 욕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도 그 땅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나그네였다고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언했느냐? 이와 같이 나그네라고 말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 자들.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로. 여러분,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기다려주거나 이 땅이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도 지나가고 집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가고 자연도 지나가요. 어디를 향하여 지나갑니까?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나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특별히 사라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늙어가고 있고 사라도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10살이 더 많습니다. 사라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늙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쭈글쭈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20대처럼 10대처럼 욕심을 부리며 세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늙어가면서 욕심을 더욱더 내려놓기 시작했고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더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곧 하나님이 부르시겠고 가족의 죽음, 특히 아내의 죽음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소유할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족속에게로 나아갔던 것이죠. 충격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라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욱더 우리는 나그네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영적인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평상시에도 알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도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터인데 내일이면 나도 하나님이 부르실 터인데 내가 가나안의 왕이 되고 이 땅의 것을 차지하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만나지 못할 사람들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밝은 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호흡과 함께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죠.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욕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전 세계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인생은 이렇게 덧없고 아침 안개와 같구나.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구나. 내가 집을 2칸, 10칸을 소유하고 자동차를 수백 대를 사고 또 화려한 엄청난 돈을 예금으로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시면, 오늘 부르시면 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세상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초연한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깨닫고 그는 더욱더 가나안 땅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해적석이 당신 우리의 지도자이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좋은 묘실을 사용하십시오. 공짜로 주는데도요. 아브라함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비싼 돈, 제대로 된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굴러가듯이 흘러가듯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불의와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낙심하거나 이 땅의 것으로 너무 자만하거나 이 세상을 너무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나그네일 뿐임을 기억할 때 내가 좀 더 초월할 수 있고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만족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해족속에게로 나아갔죠. 매장할 소유지를 구입하여 사라를 장래에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면 백골이 되고 먼지가 될 때까지 옆에 끼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끔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아내를 그냥 옆에 두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도로 주실 것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지만 이 가나안 땅이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땅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헤브론 땅에 에브론에게 샀던 막벨라 밭머리에 있는 작은 동굴로 만족하며 사라를 장래 지내게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헤브론의 장래를 채우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는요 자신이 죽고 나서 어떤 무덤을 만들었습니까? 거대한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수만 명의 노예와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거기에다가요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들고 황금관을 씌우고 그리고 노예들도 놓고 모든 모석들도 놓고 도굴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꽉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후에 쓸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부귀 상징으로요 피라밋을 만들어서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살려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황금과 보물로 채웠지만 후대의 도굴꾼들이 그것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파라오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저 밭에 있는 자연적인 동굴입니다. 밭의 동굴 헤브론의 막벨라 굴 하나면 만족했던 것이죠. 왜 그 땅에서 작은 동굴 하나로 만족하고 말았을까요? 위대한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자손만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시니까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 나의 이름이 남고, 그러니 거대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함,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나타내야지. 아브라함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전 재산을 거기다가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저 밭머리에 있는 작은 동굴 하나로 만족하고 거기에 사라를 장래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묻히는 것은 그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겠지만 그 땅이 완전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땅이 작아도 그저 작은 동굴 하나여도 만족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집 하나에 만족합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하나 사고 또 많이 사고 또 10개를 사고요. 더 많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더 높은 피라미드를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 작은 밭에 있는 막벨라 굴 하나라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피라미드처럼 거대한 성을 쌓아야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죽고 나서도 영생을 거기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파라오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저 나그네일 뿐인 것을 알 때는요, 이 땅의 황금, 이 땅의 집, 이 땅의 위대한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비전의 삶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산도, 건강도, 물질도, 또 지식도,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구름에 달 가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풍성한 칭찬과 상급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혹은 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소유를 갖고 또 명예와 출세를 누리는 삶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큰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가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영적인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혹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영원한 번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지는 삶이 아닌 살아나는 삶,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초연하며 구름에 달가듯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나그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려고 분쟁하거나 또 쥐고 있다고 다투거나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교만한 삶이 아닌 주님과 더불어 겸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성읍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 고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육체가 더욱 강건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또 직장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